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우리 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차이점도 이렇게 발견되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 설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차 갈릴리 사역하고 2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오늘 그 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집약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로 부르심은, 그 12명에게 제자처럼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듯, 오늘 누가복음 6장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9절에서 오늘 49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저께 말씀했던 37절에서 38절, 특히 이제 비판과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39절에서 이렇게 4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을 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또 앞을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할 수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인 진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맹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 역시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40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에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스스로 맞춰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스스로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또한 저처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룹장으로, 또 리더로, 또 부모로, 교사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역할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본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바르게 잘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그 선생님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침을 받아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티끌과 들보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것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큰 들보가 있어요. 내 눈이 그래서 그 들보로 완전히 가려졌는데 그 어떤 작은 내 눈에 가려져 있는 그 작은 어떤 틈새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작은 사람들의 눈에 그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내가 빼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과시하고 자기들이 우쭐대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들보는 크게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작게 봐야 된다. 그것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무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하는 잘못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처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관용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을 권면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더 함으로 인해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선하게 부르신 그 좋은 나무, 선한 나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어떤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행동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천국 백성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의 모습을 통해서 체크하고 돌아보고 스스로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삶에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는 막 찌찌 하고 이제 혀를 차게 한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나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 집을 짓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을 잘 놓는 사람이 있고 주춧돌을 잘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춧돌을 잘 놓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특히 큰 물이 홍수가 나서 탕류가 물이 범람해서 그 집을 휩쓸고 갈 때 결코 그 집은 요동치 않고 휩쓸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춧돌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 탕류가 흘러서 그 흙 위에 짓게 되면 그 물이 그 흙을 싹 쓸어버리면서 그 세워졌던 집도 다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주춧돌을 그 반석에 잘 세워놓은 사람인가, 누가 그 흙 위에 집을 세워놓는 사람인가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그냥 집을 세워서 어떤 탕류가 불렀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오면 그 집이 훅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이 말씀을 잘 순종하세요. 내일 또 이 말씀 순종해야지까지 생각하지 않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말씀을 또 잘 지키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 대신 그 믿음 가운데서 집을 잘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아나무인격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I don't care.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주하는 자들, 지금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고 모였다면, 너희들이 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태와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 국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데, 그 좋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티를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들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